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마지막 간구에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괴로움, 큰 고민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다는 것, 악한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삼키려고 든다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는 사탄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활개를 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많은 괴로움을 당하죠. 그러나 이기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죄나 악한 권세들에 관한 주제를 다룬 본문들이 있어요. 신자로 하여금 이 때를 잘 통과하고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위로가 하나님의 응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곳에 미칩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시험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하냐라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다만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또는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데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6절 같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유혹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험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모든 계략을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자녀의 징계를 위해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탄의 계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 그들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전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러이러한 악한 일들, 죄악된 것들, 부당한 것들, 살인, 강도,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이상하죠? 죄가 넘쳐나는데, 문제가 끊이질 않는데, 범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고와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에 있습니다. 물고기는 주인이 정한 어항의 크기나 모양의 그 한계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죠.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물고기가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주인이 정한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항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본래는 선한 영적 존재였지만은 스스로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이죠.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서만 존재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한계 안에서만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가 그 어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그 크고 위대하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면, 얼마나 대단하시면, 얼마나 세시면, 얼마나 지혜로우시면 그 모든 변수, 그 모든 사탄의 계략들을 주인이 어항 안에 갇힌 물고기를 보는 것처럼 지켜보겠냐는 것입니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까지도, 그 사탄의 유혹까지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처럼 질병, 폭풍과 같은 재난, 전쟁과도 같은 삶의 고난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그것들을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곧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시험을 마주했을 때의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내 인격, 이런 것들에 내 시선과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탄이 나를 시험하려고 듭니다. 이겨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나는 연약하고 결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특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절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베드로는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에 그 시험을 받기 전에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밤에 자신이 했던 그 확신, 그 확언은 공허한 것이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에서도 그랬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 가면서도 그다지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던 그 시험 앞에 자신의 용기와 확신을 자랑했던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만일 이 세상에 시험과 악에 맞서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진노의 잔, 고난의 잔을 옮겨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확신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난의 잔, 이 진노의 잔, 전 세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잔을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겨주시지 않을 것을 알게 되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 시험과 악을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행, 가난, 어려움,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악을 선택합니다. 위기나 문제를 넘기기 위해서 살짝 위반을 하고 더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인 부조리, 빈부의 격차, 사람들의 인식이 평범하고 혹은 소외된 사람들을 어디까지 몰아세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수 있다,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 결국에 그 끝은 뭡니까? 그 주인공이었던 송강호 씨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화나게 하는 그 주인집 그 남편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에 몰리고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감정이 계속해서 고양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표출하며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자존심,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속이고, 그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결코 그 영화가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는 없죠.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원리, 그 더 나은 해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도덕적일지라도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유혹의 순간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어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칠 뿐이에요.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어느 한계점까지 참을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면 될까요? 성도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러다가 결국 죄를 짓는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발견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 어떠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원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과 불행과 문제와 시련을 피하려고 죄악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과 불행과 문제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피하려고 하나님 편에 서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못 먹고 못 입고 다 망하고 다 뺏기고 거리에 나앉을지언정 내가 수치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내가 죽게 되더라도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원리가 달라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기준 삼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께 피했느냐 아니냐, 그것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악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 가운데 처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분께 피하는 것, 그분께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탄과 악한 세력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6번째 간구는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한 간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죠. 근데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자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가 앞서서 계속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과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이후로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런 은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크고 작은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허황된 자신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세상이 주는 더럽고 썩어지고 쇠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것들, 그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여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깊은 내용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내가 삶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든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그게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정도의 차이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담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